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 하샤마인 에트 베에트 하아레츠. 한글로 다시 바꿔주세요. 우리가 천인 하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지인 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하늘은 첫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하늘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앉혔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는 설명을 통해서 잘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땅 또한 물을 놓고 그 물 안에 궁창을 넣고 이 궁창을 하늘로 바꿔서 세 가지 형태로 바꿨다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인 하늘과 궁창 아랫물로 이렇게 물을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9절에 가서 아랫물만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는 윗물, 궁창, 아랫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천지인 상태고요. 지인, 땅인 LH만 얘기할 땐 천하 아랫물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만들었다.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윗물 얘기하고 하늘 얘기하고 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천을 얘기할 때는 윗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만 얘기해도 윗물이 있다. 천은 하늘은 윗물하고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한번 읽고 갈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이럽니다. 하늘이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변천해서 내려가면 예수라는 단어로 변한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다른 시간, 이거는 신학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뭐 구절 가서 설명드려야 되지만 시간상 그런 부분이 이 시간에는 안 되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단어의 어원을 놓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하늘이다. 근데 하늘인데 윗물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가 뭐예요? 예수면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하늘. 근데 보이기에는 사복음서에서 보이기에는 예수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얘기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예수. 근데 예수가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윗물인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잘 알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 땅인 나와 함께 있는. 근데 이 천지가 윗물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죠. 지는요, 아랫물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6절에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내용을 6절에서 풀어줍니다.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러면서 땅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린다는 것은 곧 윗물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윗물이 흘러난다는 얘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2절 보시겠대요. 땅이 아랫물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이럽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뭐예요? 공허하고 어둡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공부하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에 메라헤페트했다. 물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수면이 뭡니까? 아랫물 위에서 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수면은 2절에서 땅이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땅이 아랫물이듯이 수면, 그냥 물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여지면 수면이 아랫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랫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릅니다. 해변이 어디입니까? 바닷가. 아까 창세기 1장, 아니요, 안 가십니다. 1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면 아랫물이 곧 무시고, 무시 땅이고, 이 모인물이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랫물이. 바다라는 것은 아랫물이고 땅이란 뜻입니다. 그냥 바닷가 간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아랫물에 누가 있었어요?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답니다. 근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때 윗물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적신 겁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예수 영접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사복음서에서 전도한 것이 갈릴리 해변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래 땅이다. 아랫물이다. 근데 누가 올라갔어요?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요? 아버지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윗물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을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하고 바다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계시록 13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의미를 잘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저는 같은 짐승으로 보여요. 왜?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의 의미를 보면 바다와 땅은 같거든요. 근데 땅 얘기하고 윗구절에서 바다 얘기하고 땅 얘기하는데 다른 짐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다른 한번 찍어주세요. 알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쓸 때 이거는 이제 나쁜 쪽 얘기할 때 알로스고 알로스 쓸 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땅의 의미나 바다의 의미를 성경에선 땅에다 빛 비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뭐 땅에 엎드렸다 뭐 이런 얘기 많고, 응? 하늘에서 빛 비치니까 땅에 엎드렸다 이런 그 의미들이 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 성경을 보질 못하니까 제가 볼 능력이 없으니까 창세기 7일 창조의 내용으로 봤습니다. 7일이라는 내용도 다음번에 해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 그런 7일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창세기 1, 2장의 내용들이 창조 과학의 얘기가 아니구나. 저와 같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한 내용들 가운데서 잘 유추해 보시고 원문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시면 시브리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창조과학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66권은 다 66가지의 서신서로 구원의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창세기 와서는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내용으로 구원의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첫사람 아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보를 쭉 얘기하고 다시 구원받은 대표적인 노아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늘에서 윗물이 열리고 방주 타는 얘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세기 안에서도 다시 섹션을 나눴다는 거죠.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것이 구원이냐 이런 부분들을 파트 다 나누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창조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